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는 뭐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으셨죠. 떡 5천 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명을 먹인 사건이죠. 그랬더니 앞에 있던 분이 그랬다는 거죠.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소리 너무 커졌어요. 이거 조금 아까처럼 해놔요.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떡 5천 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명 먹이는 건 나도 하지. 목사님 아차 싶었어요. 그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얘기한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던 분이 그 정도 나도 하지. 어떻게 한답니까?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전에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이라는 의미예요. 뭔가 이거 소리 줄여요. 이거 소리 자꾸 울려요. 소리 줄여요. 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이적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6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6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세요. 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 유월절이 가까운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을 넘어서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을 유월절 사건과 연결시킨 것은 그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강조하고 알려주려고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그 선지자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즉 모세 같은 선지자를 또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올린 거예요. 6월절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6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에요. 디베랴 바다 건너편은 벳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절에는 실제로 벳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하세요. 벳세다라는 뜻이 고기 잡는 동네, 이런 뜻이에요. 고기 잡는 동네에서 지금 사람들이 배고파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해요. 고기 잡는 동네에서 배고픈 사람들, 이들을 예수님이 지금 먹이고 계신 거예요. 다시 이제 이 그림을 유월절 상황으로 가져오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이신 하나님, 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된 거예요. 여기는 본문에는 빈들 이런 표현이 써 있는데 다른 성경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여기를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백성을 먹이신 예수님, 두 그림이 되어지는 거죠.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백성을 먹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들이 먹은 게 만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재현하시면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나입니다,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먹이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를 자꾸 유월절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광야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고 빈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은 자꾸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계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입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오비용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가 쭉 이어지는데 6장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시는데 18절 말씀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큰 바람이 일어서 파도가 일어났더니 19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이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0절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고, 그때 이 사람들로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남녀노소를 표현하는 글을 썼어요. 헬라어 단어로. 그런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었더라.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라는 뜻은 남자라는 표현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녀노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남자들만 따로 떼서 써놓은 숫자가 5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2만 명 정도가 되어져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2만 명 정도 되는 것을 떡 5개와 병은 떡병자를 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엔 빵이에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인다.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너희를 먹였듯이 내가 하나님 아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오병이어가 없어도 너희를 먹일 텐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2만 명을 먹이세요. 어떻게 먹이셨는지에 대한 장면은 사복음서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추론해서 보면 12제자에게 떡을 떼서 나눠주세요. 그러니까 떡을 떼서 나눠주는 순간 손에 또 떡이 생긴 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일반적인 추론으로 떡을 떼서 나눠주고 떡을 떼서 나눠주고 했더니요, 12제자들이 여기저기를 막 뛰어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자기들이 종이 아니란 뜻이에요. 종은 서서 밥을 먹고 주인은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젠 종이 아니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500명, 1000명 이렇게 막 2만 명 정도의 무리가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점심 먹을 때 막 그렇게 시끄럽고 복잡한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열심히 떡을 떼서 이렇게 막 나눠주셨겠지요. 그러니까 막 이만큼씩을 들고 가서 던져주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먹으면서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계속 떡이 늘어나지? 옛날에 그 어릴 때 여러분 읽었던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하고 똑같은 장면이 펼쳐진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서 신기하다 그랬는데, 이런 분이라면 로마를 일순간에 무너뜨리고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우리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빨리 이 바다를 건너가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벳세다 지역에 이르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큰 바람입니다. 파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그리고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하세요. 두려움이 변한 거예요.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기쁨과 영접과 목적지 도착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건이에요. 이게 동일하게 출애굽 사건하고 또 똑같아요. 6월절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탈출을 하죠. 출애굽을 막 빠져나왔어요. 대략 한 60만 명 정도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가고 나니까, 노예들이 나가고 나니까 바로 이스라엘 파라오죠. 이집트의 파라오죠. 바로 왕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저들이 다 빠져나가면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쳐들어옴을 반할 것이고 외침을 받으면 어려울 거다. 그러니 그놈들을 다시 끌고 와야 되겠다. 안 돌아온다 하면 죽여버려라. 이런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갑니다. 추격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 바다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사면초가 지경이 되어졌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높이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더니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립니다. 대략 20리길의 바닷길이 열렸어요. 여기가 바람이 불면서 바짝 말린 거예요. 거기를 걸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갔는데 오늘 이 똑같은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서 가세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출애굽 사건과 이 오병이어 이후의 사건이 동일시되어져요.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캄캄한 밤 풍랑이는 바다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변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원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하게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세요.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고 계십니까?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는 순간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사건이 오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만 해석을 해주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만 일어났는데 요한복음에 와서 이게 어떤 사건인지를 해석해 주세요. 6장 31절 말씀에 그 해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6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가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3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데 참떡을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33절 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5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51절 시작. 나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쭉 끝까지 볼 때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어요. 7번의 자기 선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선언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48절에 있는 말씀이 그 첫 번째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 배 위에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 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두려운 가운데 모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세요.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원인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존재인데, 스스로 존재하는 자인데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우주의 창조자, 시간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시는 분, 그분이 말씀하세요. 나는 존재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생명의 떡으로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가 나를 먹는다면 나와 같이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나를 먹은 자들은 다 죽었지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우리가 제자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잡아서 식인종처럼 먹으란 얘기인가? 6장 52절이 우리가 궁금한 질문을 이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53절에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여러분 6장 5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먹는 겁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답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11절이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옛날 성경은 주옵시고 현대어 번역은 주시옵고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셨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먹을 밥을 주시고 국을 주시고 점심 먹을 것도 주시고 저녁 먹을 것도 주세요라고 구해야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6장 35절 이하로다가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읽었지만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러고 이걸 구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앞부분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뒷부분에서는 일용할 먹을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과 뒷부분에 먹을 것이 같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 뭔가에 대해서 신명기 8장에서 답을 주세요. 3절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믿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쭉 연결해서 보시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과 먹는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같지 않은 내용이고, 이 일용할 양식은 신명기 8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니 하나님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일용할 양식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6월절에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영생의 만나이신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전체의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떡을 먹으면서 좋아했어요. 이제 우리에게 떡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왕이 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할 것은 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혼의 떡인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걸 다 이해를 하셨으면 한번 고개 끄덕이면서 한번 아멘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가 가능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해가지고 저쪽에 부흥회 갔는데 전부 연세 드신 분을 절대로 폄하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연세 드신 분들만 전부 계신데 설교 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못하고 다른 설교를 얼른 중간에 바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번 옆에 사람 얼굴들 좀 한번 봐봐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뭔 말인지 알고서 하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6장에서 자꾸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 찾으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 찾으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들은 찬송이 저는 진짜 이 아침에 찬양대가 들은 걸 처음 들었어요. 저는 연습할 때 못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가사가 너무 좋아서 막 썼어요.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 당할 때 세상 지혜를 찾네. 주님만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있었네. 주님의 인자하심 나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하시네. 그렇게 두 번째가 돼 있더라고요. 주님만 소망한다고 하지만 주님만 소망한다고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헛된 것 소망하고 있었네. 주님의 제자되려고 날마다 결심하지만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고 있었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찾느라고 교회 와가지고도 세상의 빵으로 머리가 가득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속에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 들어오시면 예수님 그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4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즉 믿는다는 게 예수님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즉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에 꼭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이제 45절 말씀 같이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거 지난주에 설명한 거 똑같아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현재적으로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종말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들어오면 죽음과 저주와 사망은 떠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급속한 치유와 회복과 소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시간이니 예배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 때 질병이 떠나가야 되고 예배 때 막힌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고 막힌 담이 헐어져야 되고 묶여진 것에서 풀어져야 되고 건짐을 받는 시간이며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마시는데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어떤 질병이 어떤 문제가 어떤 어둠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내 안에 오시면 나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담하시고 담대하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월절의 완성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진짜 만나의 완성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이는 부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 위를 걸어오셔서 건져내시는 진짜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그랬다. 그리고 6장 26절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6장 34절에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 말씀 어렵다. 그러고선 6장 66절에 예수님을 떠나가요. 세상을 사랑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세상의 소망을 찾으려 그러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호세아 같은 선지자라는 책의 내용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호세아 같은 선지자라는 책에 이세종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전남 화순 땅에서 머슴으로 살았어요. 억적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수성사했어요. 자수성가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이분이 글을 몰랐거든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읽는 성경 구절을 듣고 그걸 계속해서 암송했어요. 외웠어요. 그리고 외운 말씀을 철저히 실천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게 됐을 때 세상이 갑자기 아름다워지더래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지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바위 위에 올라가 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이렇게 좋은 예수님 한번 믿어보소.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동실동실 춤을 췄어요. 그렇게 억적같이 모은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걸 전했어요. 어느 날인가는 겨울에 눈이 하얗게 덮였는데 이 사람이 눈이 하얗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흔들었더니 눈을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밤새 눈 속에서 주님과 기도하며 교제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프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예요. 전에는 축복이었으나 이제는 주님이라네. 전에는 감정이었으나 이제는 그분의 말씀이라네. 전에는 그분의 은사였으나 이제는 그 은사를 주신 그분이라네. 전에는 병고침이었으나 이제는 병을 고치는 그분이라네. 나 영원토록 예수님을 찬양하리.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님이 모든 것 대신에. 여러분,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병 고침이 아니라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배부른 사람들 12광주리가 넘도록 남았어요. 가득 먹으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세상 걸 안 찾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군것질해요? 배고프니까 그런 거죠. 저에 대한 오해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회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뭐 그런 오해가 있어요. 저는 다 잘 먹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제발 내 앞에 있는 회를 뺏어가면서 우리 목사님 이거 안 먹어 그러면서 지가 먹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안 먹는 게 아니라 조금 먹는 거예요. 조금 먹는 거예요. 조금이지만 나한테는 너무나 맛있는 음식인데 지들이 먹으려고 우리 목사님 이거 안 먹어, 우리 안 먹어 이러면서 다 뺏어가요. 그 오해를 푸세요. 밥 먹을 때 우리 부목사만 데리고 와서 왜 그러는데 목사님 이거 안 좋아하잖아요. 아니라니까, 이게 오해라니까요. 나는 조금 먹어요. 조금 먹지만 엄청 맛있게 먹으니까 밥 먹을 때 저도 꼭 데려가세요. 여러분, 배불러서 더 이상 안 먹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배가 터지도록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세상에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 것으로 기웃거리는가? 배고프니까. 한 사람이 술을 끊어야 되는데 도저히 끊지를 못하겠더래요. 맥주집 옆을 지나가다 보면 그게 너무 맛있으니까 맥주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절대 술을 안 마시리라. 그러고 나니까 방법이 보이더라는 거죠. 맥주집 가기 전에 가게가 보이는 거예요. 그 가게가 가지고 우유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불러서
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우유 배, 술 배 따로 있어요. 그럼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유로 배를 잔뜩 불렸더니 술집을 그냥 통과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삶을 가득 채우면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주만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참 신앙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그때 비로소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그 적이 왜 12광주리를 남겼다고 하는가? 배고픔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오면 배고픔이 없이 채워진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늘 부족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6장 7절에 빌립이 얘기해요.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부족해요. 실수해요. 하나님만 실수하지 않으세요. 어제 제가 오전에는 더함교회 임직식 가서 권면을 했어요. 권면 순서를 맡고 오후엔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권면에서 이제 거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계신데 제가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들한테 하는 권면이 그거였어요. 기다려주라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됐다고 하루아침에 뚝딱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주기도문에 온 지 딱 5년 만에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사가 됐어요.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기다려주고 있다고, 사실은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많이 기다렸다고. 얼마나 제가 설교를 못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기다려주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러셔서 있었더니 사모님께서 평소에 아주 귀하게 여기는 옥합이 있어서 이제 아내한테 이걸 보여줬어요. 그때 아내가 평소엔 얘기했대요. 절대 이걸 열어보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열어봤더니 계란 5개하고 200만 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보 이게 도대체 뭔데 그렇게 귀하게 여겨서,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하기를 사실은 당신이 설교 못할 때마다 내가 계란 하나씩을 넣어놓은 거라고. 근데 목사님 내신 기분이 좋았죠. 5개밖에 없으니까. 200만 원은 뭔데? 그랬더니 계란 반 돈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신앙은 자꾸 기다려주는 거예요. 교회는 기다려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기다려주세요라는 것과, 두 번째는 임직자한테 권하는 권면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도들이 기다려주고 있어요.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성도도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라고 그 얘기를 들려줬어요. 제가 젊은 시절에 한눈에 반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더니 그 여자분이 기다려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래 못 기다린다고 나랑 결혼할 여자 줄로 세우면 운동장 2바퀴 반이라고 그랬는데도 이 여자 자꾸 기다리라 그랬는데 소혜정이 탁 낚아채가지고 제가 결혼했고요.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선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주시고 임직자들은, 아니 항존직분자들은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두 가지, 그러면 기다림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그 2시간 속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부족함 속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는 독일 신학자 중에 그 폴 틸리히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세기의 최고 신학자인데 독일 사람이에요. 추방당했어요.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독일 사람인데 영어가 어설퍼요. 독일식 억양으로 영어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계속 깔깔대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강의만 끝나고 나오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계속 웃으니까요. 2번째 학기가 됐을 때 이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강의실 들어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강의를 못하겠구나라고 사직서를 써가지고 품에 들었는데 집을 내려오는데 우편함에 편지가 하나 꽂혀 있어요. 그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수님 힘내세요. 우리가 웃는 것은 교수님의 발음 때문이지 강의 때문이 아닙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웃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모두 교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롤로 메이라고 하는 가장 탁월한
상담학자가 된 사람이 그 학생이었는데 편지를 쓴 거예요. 이 글을 읽고서 폴 틸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오랫동안 감동에 젖어 있던 이분이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아픔을 알아주는 것도 이렇게 놀라운데 죄인된 인류의 아픔을 치유하러 오신 예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쓰시고, 그때부터 이분이 조직신학책 2권을 쓰기 시작했어요. 모든 목사님들 서재에는 폴 틸리의 조직신학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고 장로 권사도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묵묵히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럴 때에 오병이의 역사를 해결해 주세요. 목사는 성도가 어렵다 그럴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도해 줍니다. 목사와 장로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저 기도 먼저 해주세요. 교회 안에는 빌립 같은 분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보는 분이에요. 빌립은 바로 대답하거든요. 이분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재정부의 은사를 가진 분이에요. 교회 안에 안드레 같은 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아이의 손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손에 들려지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되어져요. 빌립 같은 분은 교회에 한두 분이면 충분해요. 안드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온 헌금, 헌신, 충성, 열심 예수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복음이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는 우리의 마음일 수 있고 결심일 수 있고 격려일 수 있어요. 헌신이고 물질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는 오병이어의 시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추석 명절 동안 그 연휴 동안 단톡방을 오픈할 겁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을 오픈할 테니까 그 단톡방에서 마음껏 격려의 글을 써주세요. 이 롤로메이가 폴 틸리에게 격려의 글을 쓰므로 인하여 그가 일어나서 위대한 조직신학책을 쓰는 오병이의 기적을 발휘했던 것처럼 이 명절 기간에는 여러분이 누가 됐든 무명의 익명의 사람을 향해서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내세요라고 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올려주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새롭게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오병이의 역사를 써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